어떤 분이 자다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 볼래느냐, 지옥을 볼래느냐. 그래서 대답하기를 둘 다 보여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부터 보게 되는데 천국이란 데가 어떤 곳이었냐면 넓은 파티장 같은 곳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그동안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뽀샤시한 사람들이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모여드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움직임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긴 젓가락들이 각자의 손에 붙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걸 사용해서 그 음식을 자기 입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먹을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먹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이런 거. 근데 지옥에서는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빼싹 말랐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무슨 연유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각자 자기 입에 그 긴 젓가락 가지고 도저히 입에 넣을 수 없는데 그걸 입에 넣으려고 애썼다는 거. 그래서 바닥에 흘리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깨어나서는 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 말하자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다툼과 분열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이 한마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일축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은 반율법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내 거짓 교사들,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건 교회 내 그런 거짓 교사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자유가 믿는 새로운 그룹, 새로운 분열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기도 했지만 교회 밖에서 소위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뭐 육신이 어쩌고 뭐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 이거 중요한 것이야, 난 네 맘대로 살고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받은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파죠. 이들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우선 이 양반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깨달은 그날이 너의 영적 생일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라고. 어떻게 자기 생일을 잊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회개를 계속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잘못해도 죄가 아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또 더 나아가서 정통교회의 제도와 예배 형식, 주일 성수, 11주 직분제도, 각종 기도 모임 등등 거의 모든 걸 종교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성교회는 그런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에 가르치는 행위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솔직히 그런 행위들이 알맹이가 빠진 형식에 그치는 경우라면 구원파의 지적이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그저 소득의 11조만 바치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율법의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직분제도를 마치 계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분명히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힌 거예요. 예수께서 경계하신 율법적 차원의 신앙 생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경건에 이르는 수단 자체가 다 오용되고 혹은 다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합당하게 이용만 한다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왜 그런 이단 집단에 빠져드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굵은 선상에 놓고 보면 제 생각엔 딱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전에 말한 대로 한국 내에 아주 강한 율법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아니, 평생 자란다고 해도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냐면 뭐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에 형식부터 가르쳐요. 지금 예수 믿어보겠다고 처음 나온 사람에게 교회에 오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해 주실 은혜를 참아라고 가르쳐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 아니면 한 번 은혜 받고 결단하기만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왜 결단을 못하냐고,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책으로도 미국 분들이 쓰신 책, 예를 들어서 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Crazy Love라는 것,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Radical이라는 것, 딱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결단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폼나게 살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고, 그 결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식입니다. 사실 이런 한국교회의 율법적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건 구한말 영미 교회에서 파송한, 한국에 파송한, 조선이죠. 조선에 파송한 이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 교회 나오려면 술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노름하는 거 끊고 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내용들이 내 삶을 통해서 혹은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직분을 주게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자, 이 대목에서 이전 목회지에서 경험한 전교인 수련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우리 한번 온 교인이 2박 3일 수련회를 가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이제 누굴 강사로 모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살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참으로 좋은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분과 통화하면서 이제 수련회 강사로 초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브라질에서 오셨고 그래서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성도들도 많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둘째 날 저녁, 그러니까 뭐 2박 3일이니까 마지막 날 저녁인 거죠.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파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파가 이단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서 쭉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걸 쭉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거기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강사 전도사님이 구원파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냐면, 저거 끌어내려야지, 여기서 수련회 멈추고 다 내려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성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싸움을 내가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음의 반쪽을 놓고 전체인 양 저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좋은 수련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반쪽이 아니고 전체인 복음의 전체를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더 좋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책임은 내게 있다, 앞으로 져야 될 책임은 내게 있고 나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보통 이제 갔다 오면 설문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문항 중에 무엇이 이번 수련회 중에 가장 좋았냐 이런 질문을 끼워 넣었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죠. 종교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강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형식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모일 때마다 이 자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식의 이런 얘기들을 마구 주고받는 것, 이런 현장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오해했다는 것. 자, 구원파 같은 이런 이단이 득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인데, 자유? 이거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똑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같지 않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에이스 국어사전에 나오는 데피니션인데,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묵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이거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네, 하나님이 뭔가 꼬부쳐 놓고 계신 것이 있네, 그러니까 먹자, 자유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2개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자유했는가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대답이 분명해집니다. 자유했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자유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는가?
예, 행복했어요. 비록 조건은 달려있는 약속이지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한에는 행복했고 자유한 존재였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살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저 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일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이후에 자유가 있었던 걸까? 대답이 너무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묶이는 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묶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을 풀어놓고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운동장 2개에다가 아주 넓은 운동장, 아이들 한 20명 정도를 풀어놓고 여기서 놀라. 그런데 한쪽 운동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저 여기 가서 놀아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뛰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넓으니까 어디 가서 뭐 하며 놀아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저 구석에 쭈구리가 다 앉아서 그저 땅에다 글씨 쓰는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운동장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운동장 가운데쯤 되는 데다가 넓다란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울타리를 친 거죠. 그리고 놀아 그랬더니 애들도 처음 그 운동장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애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각형 친 일종의 울타리 같은 그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즐겁게 서로 뭔가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라는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건데, 자, 어떤 게 자유겠습니까? 울타리가 쳐진 게 자유겠어요? 아니면 아무런 울타리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자유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율법은 이런 울타리 같은 것, 이 안에 들어와서 살면 너희가 행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건데,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이라는 것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바벨론에 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제라도 내 품에 내가 친 이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 이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것.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합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전 예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파괴됐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당을 짓기를 시작했고, 회당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토라를, 모세오경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처음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사 에스라인데,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뭐 했다고요? 그냥 낭독만 한 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 절 9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답게 해석이 되고 선포되면 감동을 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참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울타리
바깥쪽에다가 소위 율법의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율법의 해석인데 지멋대로 한 거죠. 지멋대로 한 율법의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높고 두터운 장벽을 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게 나중에 탈무드라는 이름으로 집대성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만을 붙듭니다. 울타리 밖에만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너무도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는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라는 건 왜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일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고를 얘기하는 거, 무거운 짐, 진,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엉터리로 해석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친 걸 강요받는 상황에서 살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지키려니까 더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확한 해석, 바른 해석과 거기서 생겨나는 우리에게 주는 감동,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얻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쉽게 정의하시면서 너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일부가 아니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제 걱정을 하지 말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존재했던 3그룹. 어떤 그룹이죠? 첫 번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 복음을 오해해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얘기. 또 3번째 그룹은 뭐죠? 값없이 거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지켜도 되네 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어디로 돌리신다?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제 가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째 사실, 이건 질문인데 왜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둘이라고 표현해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큰 줄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결코 이 말씀은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듣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거나 아니면 전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런 말도 했는데 이웃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나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마지막 줄 잘 읽으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의 형제 중에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우린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 행복한 울타리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걸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울타리 밖에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웃사랑이 온 율법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알기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곧 내 실력, 내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오해까지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합니다. 살려고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혹은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와 같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 중요성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칼빈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는 이 얘기.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린 점점 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넓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뉴욕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실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얘기, 이웃사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는 중에 실제 그렇게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목도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